찬양대 찬양을 오늘 고른 겁니까? 오늘 찬양곡을 골랐어요? 아니면 전에 골랐습니까? 참 이게 오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오늘부터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주제를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내용을 그대로 찬양하신 거거든요. 제가 설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오예배에 여러분께 전하는 이 말씀은 이제까지 전하던 설교 스타일을 조금 벗어나서 약간의 강의 스타일을 가미해서 제가 전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도 어려운데 강의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어려우면 약간 쉽게 중간에 분위기를 봐서 제가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달 스타일의 변화만이 아니라 중요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을 끝나고 이제 무엇을 전할까 하다가 요한계시록을 좀 나눠야 되겠다. 요즘 이단들이 많고 또 요한계시록을 한 번은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고,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구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하나하나를 저도 아직 제대로 살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연구해 나가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말씀 있으시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인데 그 말씀을 먼저 전이해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을 해야 이게 좀 연결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약 두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태복음 중에서 어디에 속한 부분이냐면 뒷부분에서 23장, 24장, 25장에 예수님의 설교가 연속된 부분에 속한 부분이죠. 예수님의 설교가 이 마태복음에 이제 크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상수훈 5장, 6장, 7장. 그리고 또 10장에 가서 말씀이 있고 13장에 가서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18장에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23장, 24장, 25장 이런 식으로 말씀이 있는데요. 23장, 24장, 25장의 예수님의 설교 부분 중에서 이 부분 중에서 24장, 2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부분이죠. 그 책망은 미래에 대한 경고로 나타나는 부분이고 미래에 대한 경고는 곧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게 오늘 24장, 25장이고요. 두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이 예수님의 종말론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프로젝트를 쏘겠는데요. 제가 안 하던 방식이죠. 처음 시도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PPT 한번 쏴주세요. 처음에 장면을 주세요. 종말에 대한 주님의 강론 해가지고 마태복음 24장, 25장 약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보입니까? 저 뒤에 보이세요? 예.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저 원고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있군요. 네. 좀 글씨가 좀 굵게 나와야 되겠네요. 24장, 25장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24장 1절에서 35절까지와 36절에서 그 다음에 25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전반부 단원 1이라고 하는 24장 1절에서 35절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도합 10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단락 부분이 여러분이 왼쪽에서 네 번째 부분이 단락의 그 숫자입니다. 처음에
두 개의 단락, 제가 1A, 1B라는 부분을 여러분 찾았었어요? 보십니까? 네. 이 부분. 이 부분이 도입부가 되겠습니다. 도입부가 돼서 시작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건 좀 이따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두 개의 도입부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그 다음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4개의 단락 2A, 2B, 3, 4 이런 식으로 4개의 단락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4개의 단락이 하나의 중심적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심적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내용 다음에 5번, 6번, 7번 이렇게 3개의 단락이 두 번째 단락이, 본문으로는 두 번째 단락이고 전체로는 세 번째 큰 하나의 그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씩 설명은 조금 이따 하겠고요. 전체적인 것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씩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나갈 텐데, 이 부분에서 이 두 번째 부분, 이 크게 보면 두 번째죠. 도입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부분. 이 첫 번째 징조라고 할까? 재림과 관련된 징조 또는 전조의 첫 번째 것이고,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이 7, 8, 9 단락이 5, 6, 7 단락이군요. 이 부분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재림에 대한 단락이 됩니다. 이게 하나의 두 개의 사이클이 돼서요. 사이클이 돼서 내용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8번 단락에서 전체적으로는 10번째입니다만은 8번 단락에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종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누구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까? 종말에 대해서 누구 이야기가 제일 중요해요? 김 목사 이야기가 제일 중요합니까? 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제일 중요합니까? 누구 이야기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와 반대되면 다 가짜예요. 그 예수님 자신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깨달아야 그것으로 심지어는 요한계시록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자신의 종말에 대한 강론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잘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씩 잘 깨닫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 전체 내용은 지금 제가 대강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은 이해 못해요. 마지막에는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하나씩 설명해 가면서 어떤 식으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부분 24장 1절에서 3절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읽고 나서 이해를 같이 하시죠. 자, 24장 먼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은 헤롯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헤롯 성전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동안 지어졌어요? 답이 있는 건 이야기하세요. 여기 답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이요? 46년 동안 지어졌죠. 여러분, 헤롯 성전이 몇 번째 성전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성전이 다윗의 성전이죠. 다윗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스룹바벨의 성전인데,
스룹바벨의 성전은 다윗이 지었던 웅장했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었죠. 그래서 그 70년 전에 성전의 모습을 보았던 노인들 중에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고 나서 그 초라함 때문에 울었다라는 기록이 에스라에 있습니다. 다윗 성전을 다시 중건할 수 있는가, 재건할 수 있는가,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었고 그 소망을 들어준 사람이 헤롯이었죠. 헤롯 대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에돔 사람입니다. 그 에돔 출신인데 에돔 지역이 유대에 복속됐어요.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에돔 지역은 유대의 남쪽에 있는 지역이고 이두메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거기에 복속돼서 이스라엘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야망이 있었어요. 왕이 되고 결국 왕이 됐습니다마는 자기 출신이 에돔 출신이라 떳떳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성전을 지어주자. 성전을 웅장하게 지어주면 이들이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생각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46년 걸렸고 예수님 당시에도 약간 더 짓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만든 성전은 그의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웅장한 성전은 유대인들이 비록 헤롯이 만들긴 했지만 유대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프라이드, 자긍심이었어요. 이 성전이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해서 너무 자긍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성전 자체는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성전 제도는 부패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국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그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긍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예고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디와 관련되냐면 23장 뒷부분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심판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37절부터 23장 37절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이게 23장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나온 부분 아닙니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과 그들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진 것이 24장 1절 2절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이 예언이 그들에 대한 심판과 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자긍심으로 가졌던 이 건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랄까 자랑이라고 할까 마치 성전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전이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자긍심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 성전 파괴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게 될 수 약간의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건물이 좋고 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어떤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죠? 그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라라는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유대 전쟁인 70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70년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대략 AD 30년 전후니까 40년 이후가 됐을 때 40년이 지나서 유대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조금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유대전쟁은 66년에서 73년 동안 약 6, 7년 정도 일어나는데요. 이때 이 유대전쟁은 로마에 대한 독립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중에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성전이 파괴되는데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는데 혹설에는 그 벽에 돌에 그 안에 금이 숨겨놨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돌았다고 그래요. 로마 군인들한테서.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벽돌을 다 무너뜨려서 금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있지 않을 때 다 무너졌는데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남아있는 게 어디냐면 서쪽에 있는 벽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벽이 조금 남아있고 그 서쪽에 있는 벽을 통곡의 벽이다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시게 되면 벽이 조금 이렇게 남아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그 성전을 회복시켜 줄 것을 기도하면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벽 사이사이에 기도문을 껴넣어서 이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약간의 과장법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있지 않다라는 것은 어쩌면서는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일부가 조금 남았으니까. 그러나 그 정도로 철저하게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1절, 2절은 24장 1절, 2절은 앞에 23장과 연결되면서 그 다음에 24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4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낮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저 제자들은 뭘 생각했냐면 성전 파괴와 관련해서 성전 파괴라는 것은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일어나지 않고 AD 7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당시에 AD 30년에 예수님께 물어볼 때는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인류의 종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인자가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언젠가 돌아오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생각했던 건 제자들은 마지막 때 성전도 파괴되고 세상이 끝나고 또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지금 이 3절은. 그러니까 3절의 질문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것은 성전 파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사실은 제자들은 물론 오해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답변이 4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답변을 보게 되면 성전 파괴와 마지막 종말을 약간 섞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때는 굳이 성전 파괴가 먼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이 나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3절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좀 주목해서 앞에 다시 또 보세요. 3절의 이야기에서 제자들의 질문이 뭐냐면 어느 때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일어나게 될 때, 세상 끝에. 이 두 가지가 질문의 초점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언제에 대한 답변이 계속 나오고요. 언제와 관련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이 되고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징조라고 되어 있는 이 질문의 단어는 제자들의 말은 징조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표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표적. 이거 어떤 사인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인. 어떤 사인이 있고 이게 종말이 되는 거냐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4개의 단락을 통해서 14절부터 28절까지 4개의 단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4절에서 14절, 그 다음 15절에 22절은 2개의 단락입니다만은 또 하나로 볼 수도 있어서 제가 2A, 2B로 놨습니다. 먼저 2A의 4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는데요. 4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슬라이드 5번. 4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8개가 됩니다. 이 8개의 전조 또는 징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쓴 것은 아니고 주님께 순서대로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정도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 어느 심각하게 일어나냐, 이 일은 사실은 그전에도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제까지 계속 종말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순서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순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가 순서대로 쓰여진 게 아니라 짝을 가지고 쓰였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1번부터 4번까지를 보게 되면 우선 이 1번부터 8번까지가 8개지만 4개, 4개씩 짝이 돼요. 그래서 4개가 전반부, 4개가 후반부예요. 1번에서 4번이 전반부, 5번에서 8번이 후반부인데 이것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1번부터 4번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먼저 1번에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미혹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 자기를 믿으라라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의 소문이 나요. 난리와 난리, 여러 가지 다툼이 나라 간에 다툼이 생기는데 전쟁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 간에 어려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기근이 못 먹어서 어려워지는 어떤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요. 쓰나미 같은 그런 일이겠죠. 네 번째로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해요. 고소를 당해서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순교와 죽는 일까지 생겨납니다. 이 일은 처음부터 예수님 이후부터 생겨났던 일이지만 마지막 때는 더 심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 오른쪽에 A, B, B, A라고 쓴 건 뭐냐면 4개가 짝이 있어요. 먼저 중간에 있는 2번과 3번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서로 자연재해와 또 인간과의 다툼 속에서 일반적인 종말론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B와 B-의 짝, 제가 이제 이렇게 기호를 표시한 것은 그게 서로 짝을 이루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대식 방식이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됩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는 뭐겠어요?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고 그 미혹이 있는 것과 반대로 신앙적인 관계의 이야기예요. 믿는 자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 왜 죽음을 당하겠어요? 이 신앙과 관련된 일이죠. 그래서 1번과 4번이 신앙과 관련되고 2번과 3번이 자연재해와 그 안에 일어나는 또 많은 사람들 간의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를 외울 수 있겠습니까? 외워보세요. 적그리스도. 이거 보지 말고 외워보세요. 적그리스도. 그 다음 전쟁.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 네 번째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붙잡히고 죽는 거. 그죠? 이게 이 짝을 이해하면 여러분 외우기 쉬워요. 근데 그 후반부 네 개는 뭔지 아세요? 후반부 네 개는 서로 간의 미움과 고소가 이제 만났던, 서로 점점 더 이 세상 사람들의 미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합니다. 다시 종교적인 주제가 나왔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차이는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잘못된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지자란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뭘 믿으라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일곱 번째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죠. 무법지대처럼 되고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랑이 식어져요. 여덟 번째는 그러나 어쨌거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요. 여러분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까지 가만히 보게 되면 다섯 번째 서로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과 일곱 번째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가 비슷하죠. 그렇죠? 이게 서로 짝을 이뤄서 또 이야기하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번에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뭘 전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덟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은 세상 모든 곳에 증거된다라는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야기가 여기서는 6번, 8번이 되고 5번, 7번은 세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조금 다른 형식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이야기한 걸 여러분 잘 들으시면 1번부터 8번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외우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시험도 안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전반부의 강조점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1번과 4번에서 강조점은 신앙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그와 함께 전쟁과 기근에 또 지진과 같은 말세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후반부 쪽의 이제 강조점은 전쟁과 기근만 아니라 미움과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앙적인 면이 계속 왔어요. 아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제자들은 여전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면서 이야기 속에 첫째, 미혹을 받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미혹받지 않게 주의하라는 것. 두 번째,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 기근, 지진, 서로 미워하는 일, 불법이 성행하고 어려움이 많이 생기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언정 거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견뎌내라. 그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 오시기에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빨리 당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빨리 증거해야 된다. 이게 너무 발전돼가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으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 어디까지 전파되는 거냐 여기 대해서 너무 오래 고민하다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서쪽으로 가니까 서쪽으로 가서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에 가서 미국 쪽으로 아메리카 쪽으로 왔다가 아메리카에서 아시아 쪽으로 왔으니까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되겠다. 아시아에 등불인 우리 한국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파하면 이제 주님 오실 거다. 그래서 back to the 예루살렘 이것을 주장하는 그룹이 생겨났어요. 뭐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위험한 말상이에요. 우리 한국이 이제 마지막이 되고 한국이 이제 예루살렘의 복음을 증거하면 이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back to Jerusalem이라는 말인데요. 그건 상당히 이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당길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우리 다음엔 누가 있어요? 서쪽으로 말하면 중국이 있죠. 인도가 있죠. 왜 바로 우리부터 바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갑니까? 근데 그 지역들도 다 이미 복음화 일부가 돼 있어요. 복음화 안 된 지역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나 대부분 그런 대륙으로 볼 때는 복음화가 다 됐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메시아 기독교인이라고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이 다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낭만주의고 잘못된 종말에 대한 견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회가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4장 15절에서 22절 보시면 큰 환란이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지금 이야기 읽고 있는 것은 큰 환란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부연 설명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마지막 날에 있을 환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 이야기는 AD 70년, 66년에서 73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과 관련해서는 제2차 유대 전쟁인 132년에서 135년의 사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20절에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겨울에는 우기거든요. 우기에는 여러분 와디라는 걸 들으셨죠? 갑자기 강이 생깁니다. 이 사막 같은 상황에서 우기가 생기면서 갑자기 강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지 못하는 강들이 중간중간에 생기거든요. 도망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겨울에는. 그런 뜻이고 안식일이 되지 말라는 것은 안식일은 그 당시의 안식일에는 긴 거리를 여행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안식일에 또 도망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앞으로 어떤 것이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앞으로 어떤 것이
앞으로 무엇이 나타날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는 AD 70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성전, 거룩한 곳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이 성전에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때 AD 66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열혈당원들이 그 당시 유대 제사장들이 로마와 타협했다라든지 또는 부패했다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제사장들을 성전에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출발이 돼서 유대 쪽에서 볼 땐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로마 쪽에서는 이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유대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66년이거든요. 그래서 73년까지 가서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73년까지 돼서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이 로마에 함락되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이제 유대 1차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선 것을 보고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66년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열혈당원, 칼을 들고 다녔던 민족주의자 열혈당원들에 의하여 제사장들이 살육되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산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제1차 유대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피신한 곳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약간의 산지 펠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향후 또 있을 어떤 일을 예언한 것이냐, 우리는 그것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바로 그러한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 22절까지 보시고요. 넘어가 보시죠. 23절에서 26절 사이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아까 말한 8개의 마지막 이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 몇 번과 관련되어 있죠.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게 1번이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게 6번이었습니다. 4절, 5절과 11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데요. 이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에 대한 경계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다시 떼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 8가지에 다 나와 있는데요. 환난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70년 사건을 주님께서 예고하셔서 따로 떼어놓은 거 아닌가라고 제가 짐작이 됩니다. 70년이나 132년의 사건입니다. 그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야기는 왜 떼놓고 또 이야기하시는가? 더 첨가해서 이야기할 일이 있죠. 그러나 그 이야기는 뒤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의 재림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중요한 점은 지금도 계속 강조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장소. 주님의 재림이 아닌 가짜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은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장소와 무관합니다. 아시겠어요? 어디 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신다. 가짜입니다. 장소화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나중에 나옵니다. 언제 올 거다도 가짜예요. 근데 특히 그리스도가 어디에 가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어디에 가야 재림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가짜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서 재림 예수를 만나러 간다? 다 100% 가짜니까. 주님 직접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미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하신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 재림 예수다 또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것입니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란 무엇이냐면 굉장한 큰 이게 마침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행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기적. 마지막 때에.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시겠죠? 표적이 있기 때문에 재림 예수가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표적이 있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적이 있거나 표적이 있거나 그런데 그리스도만 온전히 전한다. 성경적인 그리스도만 온전히 전한다면 그건 가짜는 아니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표적이 있고 기적이 있고 엄청난 능력이 따르는 건데 병이 낫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재림 예수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100% 거짓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예고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표적의 크기, 기적의 크기, 이적의 크기로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 직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표적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표적이라는 말이 앞에 3절에서 제자들이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똑같은 단어예요. 징조라고 번역됐는데 아까는 이번엔 표적이라고 말했는데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사인이 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인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적 같은 사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인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가지고 재림의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건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이 뭐냐? 진정한 징조가 뭐냐 했을 때 나중에 30절에 보는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같은 단어예요. 그게. 인자의 징조. 30절 보입니까? 같은 단어예요. 인자의 징조가 뭐냐? 재림의 표적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재림의 표적. 재림 당시에 주님 오실 때 이 인자의 표적이란 뭐냐면 인자의 징조, 인자의 표적이란 뭐냐면 30절 마지막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이 인자의 표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전에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 그냥 일반적인 믿음 안에서, 성경적인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집단에 구원이 있고 그 집단에 재림 예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적과 표적이 나온 것은 그런 100% 적그리스도다. 아시겠죠? 오늘 이것만 알아도 제대로 아시는 거예요.
참 표적이 뭐다? 그 중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재림 예수에 의하여 직접 행하시는 표적은 그 전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표적이 있을 때까지? 하늘에서 재림 예수께서 오시는 표적이 있을 때까지는 다른 표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28절 보세요. 28절 넘어가 보죠. 28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번개가 번쩍일 때 약간의 차이는 그 당시는 있지만 그래도 많은 곳에서 번개를 보잖아요. 평지, 그 당시에는 빌딩이 없으니까, 그죠?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번개가 번쩍이면서 번개가 움직이는 걸 보잖아요. 한 군데에서만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당시에는 번개가 그것을 말하기에 제일 좋은 자연물이었어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한 군데만 재림 예수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장소나 어떤 제한된 곳에 재림 예수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는 전체가 다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재림 예수의 징조가 나타날 때는 모두가 다 알아요. 모두가 다 보게 될 거예요. 그 재림 예수께서 오시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안 보실까 봐 걱정되세요? 나는 안 부르실까 봐? 그런 분이 있어요? 옆에 집사님은 부를 것 같은데 나는 안 부르고 있다가 오셨어? 언제 오셨어? 이렇게 될까 봐 걱정하세요? 주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는 다 알게 될 거다. 번개가 임한 것을 알 거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벗어나는 것은 가짜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하신 말씀은 주검이란 시체를 말합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독수리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전조들이 있잖아요. 전조들이 있고 그 사인들이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그 전조들이 있으면 이제 종말이 됐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첫 번째 징조와 시간 약간 가지죠. 45분에 끝나겠습니다. 45분까지 미안합니다.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9번 슬라이드 9번 5번, 6번, 7번의 내용을 여러분이 보세요. 10번을 한번 보시죠. 3개 단락이 되어 있는데요. 5번에 24장 29절을 보시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 말씀이 정확적으로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어두운 해가 생기고 빛을 내지 않은 달이 있고 천체에 큰 변동이 생겨요. 떨어지는 별들은 천체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또 흔들리는 하늘의 권능들은 당시 사람들은 천사들의 움직임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뭔지는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 천체의 큰 변동과 큰 변화는 다시 비교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앞에 1차 전조와 비교하셔야 돼요. 1차 전조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8개의 전조가 있었잖아요. 그 정도 아니었죠. 2차 전조가 나타나야 그리스도의 재림이 와요. 천체의 변화처럼 보이는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29절이고요. 그 이후에 바로 30절, 31절에 인자의 재림, 슬라이드 11번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인자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30절에 이야기하고 30절 마지막에 인자의 재림의 형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자의 재림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처럼 나타나시게 되는 그것이 재림의 징조예요. 인자의 징조예요. 표적이에요. 그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목격하게 돼요.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하리라?
버리라. 그러니까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자다가 주님 이미 왔는지 누가 휴거해서 이미 갔는데 나는 어디 왜 사람들이 없어졌지? 주님이 오셨나 안 오셨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천사들이 부를 때에 택함 받은 자는 불려가는데 불려갈 때에 그 불려가지 못하는 사람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아시겠죠?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될 거예요. 근데 택함 받지 못해서 불려가지 않는 택함 받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택함 받은 사람이 천사들이 모아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통곡한다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믿으려고 해봤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미 늦었다라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믿을 기회가 있느냐? 1차 징조가 있는 종말의 긴 기간 동안에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기간에 나타나는 2차 징조,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주님의 재림과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좀 흐리게 나오는데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 14번, 그 다음 넘어가죠. 14번.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32절,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은 구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것 때문에 오해가 있었어요. 무슨 오해가 있냐면 무화과 나무가 뭐냐를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생각해요. 왜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독립이 오랜 동안의 유랑을 끝내고, 유랑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32년에서 135년에 제2차 유대전쟁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유랑을 해서 세계 곳곳에 다니다가 독립하게 된 게 1948년입니다. 48년에 독립하게 되니까 무화과가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잎사귀를 내고 여름이 가까운 거 된 것이다 라고 사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이어서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세대라고 할 때는 1978년에 주님 오실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30년을 잡았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78년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30년 지나니까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30년이 아니라 한 50년쯤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1998년을 생각했던 것이죠. 1998년은 마침 2000년이 돼가는 시작이니까 1998년이든 아니면 2000년이든 그때 주님께서 오실 거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주님 오셨습니까? 주님 그렇게 예고하고 오시지 않았어요. 날짜 딱 맞춰놓고 오지 않는다는 건 그 다음에 이야기 이제 좀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주님은 그렇게, 오히려 사람들이 그 날짜를 지정하면 그 날짜 피해서 오실 거예요 아마.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33절에 해석한 것처럼 이 모든 일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까 무슨 비유하고 비슷하죠? 죽음과 독수리 비유와 비슷하죠? 죽음이 있으면 독수리가 올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됐어요? 지금 가지가 연해졌어요?
아, 여름이 됐구나. 벼이삭이 익었어요? 그러면 추수할 때가 됐구나. 가을이 됐구나. 이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 다음을 보세요. 15번을 보게 되면 4번과 7번이 짝을 이루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번개와 독수리 비유해서 주님의 재림이 27절에 나왔죠? 28절에 죽음과 독수리 비유가 나왔죠? 32절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죽음과 독수리 비유와 연결해서 짝을 대서 나왔죠? 그 다음에 33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나왔죠? 이게 성경 해석적으로는 역교차라고 해가지고 짝을 이룬 딱 매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반복 기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짝을 이루는데 짝을 이루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 16 이거예요. 이거. 자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죠. B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전반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두 번째 후반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아까 8개의 징조가 있었고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징조가 있을 때까지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은 뭐와 짝이 되냐면 주님의 마지막 때의 두 번째 전조들이 있죠. 태양이 달이 빛을 잃고 그런 천재재변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쌍을 이루어요. 쌍을. 앞에 전조가 있을 때는 아직 그리스도가 올 때는 아직 아니고 종말은 종말이에요. 뒤에 천재지변의 징조가 있을 때는 이제 끝날 때가 바로 온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의 징조가 있어요. 전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징조 때 나타나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징조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예요. 절대 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두 번째 징조가 나타났을 때는 바로 그리스도 재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대한 해설로서 번개와 독수리 비유와 무화과 나무가 짝을 이루면서 시시다시를 나타난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징조가 있을 때 종말은 종말이지만 그리스도가 바로 올 것처럼 막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오히려 날짜와 장소와 이런 것에 대하여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할 때 뒷부분 조금 더 이어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너희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신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신앙을 깊이 있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말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